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답은 성령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 김홍전 박사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신다. 성령이.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로 봅니다. 물론 기도를 포함하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성례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으심을 확증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그 믿음 위에 천주교는 화채설로 믿어요.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자체가 피다, 살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념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 안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강화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의와 아직의 삼중 시제로 해석할 때 그 광야라는 걸 이해할 때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사복음으로 완료되잖아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증인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서신서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역사를 얘기해요. 교회 역사. 지금도 사도행전은 그래서 끝난 거의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 진행형에 복음이 완료됐지만 우리 역사 속에 완료돼야 돼요. 내 안에. 그럼 그 완료됨의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제가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마지막 부분이 그러잖아요. 마태에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의 위치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이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기록됐을 때 일이 너희들 증인이다. 증인이 해석하면 대리자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제 주인공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대리자까지 되지만. 그러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 곧 뭐예요? 성령의 임재라. 성령 세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느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주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그냥 참석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에베소서에는 그 시간 분별하라 그래요. 주의 뜻을 분별해라. 허비하지 말아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큰 틀에서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믿음에 이례적인 확신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예를 그렇게 들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내가 지금 시아가 우리 예배 지금 참석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시아야 너를 사랑해. 그러면 평범하게 그냥 같이 한 예배당에 있는 것과 안아주면서 업어주면서 시아야 너는 정말 너무나 이쁘다 사랑한다 다르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부모와 자식이 걸어가다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업어준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을 넣어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대하여 죽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세례, 물세례, 예수의 죽으심을 물세례로 하나 예시해 주죠. 그러나 그 예시한 예수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실제적인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힘으로 부는 것을 우리가 막거나 조절할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흔적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지금 지나간 건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흔적을 느낀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느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더 집중하면은 말씀이 좀 더 내 안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집중 안 해. 헛생각하고 있어. 다 보이거든요. 예배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그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인데 그 기록자를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는데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설교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양각색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믿음이 적용이 다른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경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럽니다. 성령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믿음의 수단은 곧 성령이 이미와 아직 우리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한 해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임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얘기하자면 빛이 있으라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공간적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공간도 활용해서 갑자기 이걸 예를 들어서 2분 내에 만들어버리면 시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우리가 이해할까 못할까? 2분 내에 만들어버리면 못하죠. 그러면 나에게 지루한 것 같은 시간이 나에게 은혜여 손해요? 은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대로 복음을 이해하면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니까요. 어느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줬어. 그러면 수없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오늘의 우리의 역사, 나를 위해서 오래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려서 오래오래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확정으로 누구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은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려야 믿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뭐 염려스러울 게 없다니까요. 왜? 다 나를 위함인데요. 다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데요. 이중구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지루하죠. 불신자들에게 못마땅하죠. 빨리 답을 내리고 싶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아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할 수 있다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지루한 반복이 시간이 연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구체와 열매 맺도록 그 시간, 그 장소를, 그 긴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말씀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줘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그 설교 멈춰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 때 이중구조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 목사님 말씀이 공감하네? 아 이건 공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반드시 낯섦도 확인하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백을 확인하고 가라는 구멍,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그 목사가 무엇인가 조그마한 바늘 구멍이라도 내고 가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목사님 나하고 틀리네? 그리고 내가 또 고정관념에 멈춰있다는 사람은 평생 그 관념에 멈춰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자기가 포획당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조금만 낯선 환경이 주어지면 못마땅하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구멍이 생기고 흔들림을 경험한 자는 그런 속에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천하 만물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산은 이 땅의 형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물려주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강설은 이처럼 바람과 같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 곧 성경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혼자 많이 읽잖아요. 또 원어도 읽잖아요. 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문자잖아요. 문자는 언어는 멈춰있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살아계신 그 감정, 그 지정의 그 모든 역사를 다시금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계시록 특히 문학적 비평이 뭐라 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직 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음녀, 오늘 우리 공부했잖아요. 큰 음녀.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해요. 설교자가. 근데 말씀을 근거해서 풀어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교통시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여기서 중요해요. 이 하이델베르크에 다루고 있는데,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 교회의 형편과 개인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 직분자가 전한 복음의 강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에 보면은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 이 설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시대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니까 교회 직분자를 통하여 세우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내가 잘 전해야 되겠지만 또 잘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줬지만 학식이 없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성령, 원저자. 원저자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원저자가. 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역사예요.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일이 복잡하면서 단순해요. 근데 이 능력, 이 기적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들 의지해서. 그래서 그 원전수 장로가 그렇게 미련했던 사람이 그렇게 공부가 터져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뭐 수석인가로 갔다고 얘기하고 졸업할 때 되니까 서로 사이 삼으려고 벤츠가 서울대 입구에 섰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유태영 박사. 유태영 박사가 중고등학교에서도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두닦기 서울에서. 그래서 미군 그 근처에서 미군들 영어 배우고 오직 뭐 하면 덴마크 왕에게 편지 보내잖아요. 편지 보내는데 성령의 역사니까 유학을 하고 히브리대 유학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사실 일으키시면 유태영 박사예요. 저 경기도 어디야, 저 평택 어디서 시범을 해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또 어떤 박사, 그분도 해남 촌구석에서 학교를 못 가니까 하나님 나 학교 가고 싶다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학교 보내달라고. 근데 이 편지 집배원이 그걸 받아들고 그분도 총시대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하나님 전상서 주소도 없어.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갖다 줘본 거야. 그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근데 마치 그 교회가 고아원들을 키우는 교회였어. 그 교회에서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 총장이 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알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전파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잘났고 못났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받아들인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라. 그 말이 역사한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왜? 성령이 성경의 저자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원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렸다 지나가고 사람의 소리 들리고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고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화되도록 성령이.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례적인 확신을 받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주고 성령이 내 안에 자각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개혁 리폼도 돌아오게 하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진주 장수가 값진 진주를 찾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뜻을 더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잘 때 더 성령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숨겨놓은 자는 쓰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뭐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윤을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 내게 맡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최대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려면요 저를 봐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눈을 마음으로 비유합니다. 마음. 이 눈을 마음으로, 마음이 교통해야 되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나올 때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주의 말씀 속에서 응답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몸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강설하여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사가 인도의 농부에게 트랙터를 선물해 줬다 했잖아요. 근데 한 3개월 지나서 갔더니 소 2마리가 트랙터를 끌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신사가 여보시오. 이 트랙터는
뭘로 간다? 엔진으로 간다. 원동력으로 의해서 간다. 그래서 기름을 넣고 시동을 일으켜줬더니 굳이 끌 필요 없이 그 자체 엔진이 돌아가서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 인용한지 모르겠어요. 신적 확정이다. 신적 보증이다. 실제적이다. 대표적이다. 원동력이다. 아마 제가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또 그 얘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내 마음에 구멍이 안 나니까. 흔들리고 간격이 생겨야 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익숙한 것에 잘라요. 이거 인문학에서 빌려온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편한 것 같아요. 왜? 다른 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 익숙함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편한 것 같아. 그러나 막상 낯선 삶이 부딪히면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입으로 다 까먹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실제로 트럭사를 이끄는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그걸 끌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이가 제구 외에는 다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가만히 내둬도 그동안 살아온 경륜으로 어떤 것도 거슬림이 없는 예수의 이 평안, 예수의 이 기쁨. 이제 돈이 많고 적음에 이게 구애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이제 건강이 좋고 나쁘고의 큰 구애를 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아파도 이제는 내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니체가 아모르파트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보면 곱게 늙었다. 통계적으로 10년 더 산다잖아요. 특히 찬양하신 분들은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우리가 생명을 오래 사는 게 본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이 내 존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가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